로마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이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길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찬양을 듣다가 깜빡하면 늦게 나올 뻔했어요. 가사에 빠져들어서 간절한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신음을 들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신음, 고통, 탄식, 간절함, 기대함 이런 것이 섞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듣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10번째인데 따라합시다. 보다 큰 그림을 보자. 네, 큰 그림을 보자. Look at the big picture. 큰 그림을 보자 이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습니다. 대부분 강자는 이기고 약자는 집니다. 강자는 먹고 약자는 먹혀요. 그래서 약육강식이라 그럽니다. 약육강식, 약자가 강자에 먹힌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생존 그래요. 그 강약 속에서 잘 적응하는 자가 생존한다 그런 말입니다.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무엇이 정이냐? 힘 있는 자가 정입니다. 힘 있는 것.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자요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강자가 정이다. 강자가 진실이다. 강자가 선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선이다. 지는 거는 뭐예요? 약하다. 지는 것은 죄인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옳아도 이 약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이 민주주의는 다수의 횡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수가 소수의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옳아도 다수는 자기 뜻대로 그냥 관찰하는. 그래서 이게 이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철저한 인보주의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세계입니다. 이거는 본능의 세계입니다. 이건 동물의 세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세계는 그런 세계로 흐르고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로 흐르고 있고 생존의 세계로 흐르고 있고 본능의 세계로 흐르고 있어요. 사랑이나 정의나 평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야망을 추구합니다. 외형적으로는 과학이 발달하고 외형적으로는 교양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들의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잘 먹는가, 얼마나 잘 사는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잘 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쾌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세상은 쾌락으로 흐릅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은 부를 갖고 더 많은 영토를 갖고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싸웁니다. 가진 자는 영웅입니다. 못 가진 자는 구석에서 꼬리를 내리고 구석에서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배우러 여기서 온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배우러 온 겁니다. 가지면 성공하고 힘이 있으면 성공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큰 그림 보시길 축원합니다. 입을 넓게 열어야 돼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자나 약자나 다 같이 잘 삽니다.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 같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도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성경을 잘 모릅니다. 교회를 잘 모릅니다. 세상에 쩔어 있다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당연히 믿음이 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것도 세상적이고 말하는 것도 세상적입니다. 교회 와서 잘난 척합니다. 교회 와서 이 자랑하고 저 자랑하고 이것저것 많이 널어놓습니다. 그런 실수 연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안이 꼽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비판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끼고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과 함께 같이 생활하는 것이 교회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 따라합시다. 받으라. 받으라. 예,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 이 받는다는 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 로마 교회,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 편지했는데 로마 교회 그 당시에 로마 교회를 비롯한 초대 교회는요 두 가지의 그룹이 있었어요. 두 가지 그룹의 성도가 있었어요. 첫째는 유대인들,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교인이 된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출신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쪽 가면요, 이 이슬람 쪽 가면은 교회에 보면 두 가지 계층이 있어요. 기독교 배경을 가진 사람의 회심자가 있고요, 이슬람 배경을 가진 사람의 회심자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예민한 교회에서는요, 같이 예배를 못 드려요. 교인인데 기독교 배경을 가져서 드린 사람들의 예배가 따로 있고 이슬람 배경을 가져서 회심한 사람들의 예배가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못 믿어요. 서로 못 믿어. 서로 배경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그리고 여태까지 자라온 게 다르기 때문에 어울리지를 못해. 그리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슬람 배경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그러면 소문이 나요. 누가 교회에 나왔다. 그러면 이슬람 배경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그 사회에서 큰일 납니다. 무슬림들이 그냥 두지 않아요. 아예 기독교 배경이 있던 사람이 교회에 나온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무슬림 배경이 있던 사람이 회심해서 교회에 나온 것을 아는 순간에 그는 어떻게 해요? 린치를 당해요. 잘못하면 죽어요. 이 초대교회 때는 두 가지의 배경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 출신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뭐에 많이 어릴 때부터 배웠죠? 구약 성경을 배웠어요. 유대계의 전통을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몸에 익숙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음식을 안 먹고 어떤 날은 지키고 어떤 날은 안 지키고 그런 이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있었던 유대교 전통을 예수를 믿어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었는데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아직도 거기 머물러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지금 옛 습관과 옛 것은 버려야지 왜 지금까지도 그런 것들을 끊지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분쟁이 나고 싸움이 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 받아라.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2절 3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이는 그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구주로 모실 수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했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계속해서 이 받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받으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받았다. 그러므로 서로 받으라. 억셉트해라. 영접하라. 수용하라. 그런 말입니다. 거부하지 말아라.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는 이질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들조차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좋은 사람은 받아들여요. 싫은 사람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겸손한 사람 받아들여요. 그러나 자기 자랑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뭔가 좀 부정직하고 이런 사람은 안 입고 생각하고 거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의미가 있어요. 훈련소적 같은 게 훈련소. 군대 가면 훈련을 받잖아요. 훈련소 같기도 하고 또 병원 같아. 병원에 누가 옵니까? 환자가 오죠. 동네 병원은요, 내과 뭐 그러면 동네 병원은 주로 감기나 이 단순한 사람이면 큰 병원 가면요 별의별 환자가 많이 옵니다.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뭐 별 환자가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병든 사람이 가는 것처럼 교회에 각자 각종의 병든 사람이 오는 것 당연한 거예요. 또 교회는 뭐예요? 죄인이 옵니다. 죄인이 와서 구원을 받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죄를 지은 사람이 옵니다. 적게 죄를 지은 사람도 오지만 죄를 엄청 많이 지은 사람도 오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그들을 껴안고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의 의심하는 자,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 일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가정에 보면은 서로 이해 못하는 겁니다.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고 자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남편이 연약하고 아내가 연약한 겁니다. 야단치고 채찍질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가족이 살아나요. 그럴 때 자녀가 살아나요. 야단치고 비판하고 때리면요 도망갑니다. 멀리 가요. 안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점점 이런 것들이 지금 올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도 얼마나 많이 논쟁하는지 몰라요. 논쟁할 때 보면 가장 여러분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요, 내가 옳다는 거를 굉장히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내가 옳다는 거를 하려고 수많은 이론을 가지고 수많은 배움을 가지고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자기가 옳다고 잘 얘기하고 그렇게 영성을 다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 수용하지 말라, 수용해라, 포용하라, 이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잘 생각하고 그렇게 교양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모르거나 수용하지 못하느냐, 안타까운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갈라져 있습니까? 다 자기가 옳은 겁니다. 보수가 옳고 진분보가 옳고 그리고 젊은 사람이 옳고 나이 많은 사람은 네가 인생을 뭘 하냐, 네가 유교를 겪어봤냐, 그러면서 젊은 사람을 무시하고 점점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초대교인도 그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싸웠습니다. 구제하는 문제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직을 세우고 사도들은 내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 전무하리라고 재직을 세워서 맡겼습니다. 또 초대교회들은 먹는 문제가 참 중요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음식은 먹어도 되고 이런 사람은 먹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 베드로까지 그랬잖아요. 베드로까지 예수님께서 주신 음식을 나는 부정한 거 먹을 수 없습니다 3번씩이나 그러잖아요.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 나는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받은 것을 네가 거부하지 말아라. 어떤 분은 그래요. 이 음식 먹으면 안 된다, 제사 음식이다, 귀신 딱지 붙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믿음이 연약한 자다. 믿음이 연약한 자다. 꼭 이래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해 폭이 적은 사람이다. 뭐든지 다 소화할 수 있는 사람, 좋은 것도 수용하고 싫은 것도 수용하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2절에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 즉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믿음 좋은 사람은요, 뭘 먹어도 시험이 안 돼요. 그러나 믿음 약한 사람들은요, 이걸 먹어도 시험이 들고, 또 그것을 먹는 사람을 봐도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모든 걸 먹을 수 있지만은 내가 모든 걸 먹는 걸 보고 그 사람이 시험을 들면 나는 먹지 않겠다. 내가 모든 걸 안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 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아요.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아요. 빡빡 밀어요. 그럴 필요가 없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이걸 성경을 덕이라 그래요. 덕. 믿음에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 없는 믿음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덕이 없는 믿음은요, 사람을 정죄해요. 덕이 없는 믿음은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자기의 잘못되어 연약한 믿음으로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날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께 영광이 될까?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습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형식을 중요시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방법을 중요시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릇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았느냐, 그 그릇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담았느냐 안 담았느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원리가 중요한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에 불신자 중에 어떤 사람이 너희를 통해 밥을 먹자고 할 때, 그 사람이 음식을 차려놓을 때 묻지 말고 먹어라 그랬어요. 묻지 말고 먹어라. 제사 음식을 차려와도 아는 척하지 말고, 모른 척하고 묻지 말고 먹어라.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영적인 자유함. 세상 것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속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 성경은 뭐래요?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가늠한 사람들이 물었어요. 모세 율법에는 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는데 어찌하리까? 율법은 뭐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죄를 범했으니까, 간음을 했으니까 돌 던져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래, 죽여라.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죠. 율법은 죄인을 죽입니다. 율법은 죄인을 정죄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던져라, 율법이죠. 그러나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를 돌로 치라.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방법까지 틀렸지만 그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틀렸다고 계속 주장하면요, 고쳐지냐? 안 고쳐져요. 그러나 틀린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틀린 사람을 포용하잖아요. 틀린 사람에게 찔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틀렸다고 안 그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죄인인 걸 압니다. 부족한 자인 걸 알아요. 그러나 네가 틀렸어, 네가 잘못했어,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무화과나무 밑에서 봤다는 거예요. 네가 의로운 걸 봤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가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첫째는 accept예요. accept, A. 두 번째는 believe, 믿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 C는 뭐예요? care, 돌봐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봐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돌봐주는 거예요. D는 뭐예요? desire,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보여. 장차가 되리라. 기다리고 기대하고 참아주고. desire. 마지막 E는 뭐죠? erase, 지워주는 거예요. 잘못을 지워줘요. 과거를 지워줘요. 속아주는 거예요. 알지만 속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속아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여러분, 큰 그림 그리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걸 먹을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않는 사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성숙, 이것이 우리가 갈 길인 겁니다. 4절은 말합니다. 남의 아멘을 비판하는 자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하면서 왜 받으라고 하냐면 4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다시 말하면 뭐래요? 월권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구원을 받을 자예요.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요, 우리는요 세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남을 비판하는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월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왈가왈부하고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월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판단은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오류가. 요새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제가 놀라는 거는요, 야구도 가끔 보고 그 축구도 보면요, 옛날에 심판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어요. 아웃 그럼 끝이야. 세이브 그럼 끝이에요. 선수들이 와가지고 막 길길이 뜹니다. 페널티킥 휙휙 불어요. 그럼 끝이에요. 뭐 길길이 뛰고 심판 막 밀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비디오 판독이 있어요. 감독이 말합니다. 선수가 말해요. 주장과 감독이 할 수 있어요. 비디오 판독을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심판이 내 판단과 잘못하게 내 생각과 다른 걸로 판단하면은 비디오 판독을 요청해요. 그럼 기계를 가지고요 아주 천천히 봅니다. 근데 놀라는 게 뭐냐면 심판의 오류가 참 많아요. 생각보다. 이번 월드컵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반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휘발을 불면서 그 사람에게 옐로우 카드를 줬어. 근데 판독을 해보니까요 안 건드렸어요. 근데 지가 쇼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다친 것처럼 쇼를 했어요. 그래서 반대로 넘어진 사람이 옐로우 카드를 받았어요. 실제로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 맞다고 하는데 틀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판이라는 사람이요 멀리서 보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서 봐요. 그리고 심판은요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전문적인 훈련받은 전문가이고 가까이 보는 사람도 오류를 할 수 있다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므로 오늘 3절에 뭐라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를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받았다.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는데 너희가 왜 그러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줬는데 너희가 왜 그러냐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워주는데 4절에 예수님이 그를 세워주는데 왜 그를 허물라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우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허무는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허물어줘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누가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눈이 날카로워, 너무 예리해. 그래가지고요 척 보면 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적하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은사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알아도 모르는 척 해주고. 아까도 마찬가지 그랬잖아요. 남이 날 속인다, 속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죄 많은지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는데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뭐 했는지 주님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우리가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속아주세요. 주님 모르는 척 하세요. 세상 나가서 주님 관계없이 그냥 내가 막 살다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죠? 나 몰라. 안 그러세요. 속으세요. 우리 형편없는 것 주님이 더 잘 아세요.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아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줬고, 그런 사람을 지금 목회자로 하나님이 삼아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보고 너 형편없어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 진실해 그래요. 너 의로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림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사람을 탈락시키기 위해서 준 게 뭐예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선악과는요, 나쁜 짓 해라 이게 아니에요. 살인해라 이게 선악과가 아닙니다. 도적질해라, 간음해라 이게 선악과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선악과를 먹으면 살인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옳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여러분 나는 옳고 그는 틀린 거예요. 또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리는 거예요. 선악과는 아담아만 준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이 사탄이 우리에게 그걸 먹이고 있어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요, 계속 사탄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생각에 넣어주고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날 틀리고 잘못되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우리 상사, 우리 과장님, 우리 사장님 이게 잘못됐고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우리 목사님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대한민국, 세계, 계속해서 뭐만 보이느냐? 틀리고 잘못되고 문제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나는 정의감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싸우는 겁니다.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옳습니까? 대한민국이 옳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옳습니까? 팔레스타인이 옳습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다 자기가 옳은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남편이 옳습니까? 아내가 옳습니까? 부모는 그래요. 우리 자녀 정말 나를 안아주는, 우리 자식들 정말 너를 이럴 수 있냐?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많이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또 자녀는 그래요. 우리 부모 나한테 해준 게 뭐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밥 먹듯이 계속 인간에게 먹이는 게 선악과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눈 뜨자마자 우린 판단하는 겁니다. 눈 뜨자마자 우리가 유튜브 보고 뉴스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시비하고. 여러분, 평생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선악과에 뭘 먹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생명나무. 우린 생명나무를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를 먹으러 온 것이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러 온 겁니다. 생명나무의 실과가 뭡니까? 예수님이 생명나무인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미운 게 잘 안 보여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비판이 잘 안 보여요. 정죄하는 게 안 보여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돼요. 축복하게 돼요. 이런 마음이 자꾸 내 안에 생기고 이런 것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나무 얻게 되길 축원합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어떤 사람 맨날 먹는 것을 싸워요. 어떤 사람 날 가지고 싸워요. 여러분, 날 가지고 싸우다가 나온 게 안식교입니다. 안식교. 이 토요일이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 언제 재림하느냐? 제7일 안식일 날 재림한다.
이 재림, 이 안식교 원래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예요. 제7일 안식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요, 어떤 날도 지키면 안 돼. 생일 안 지켜요. 절대 생일날 못 오게 해요. 그러니까 이 날로 인해서 뭐예요? 서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날 가지고.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식일날 병 고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 고친 건 안 보는 겁니다. 그 사람 죽을 병 걸렸는데 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축복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I don't care. 관계없다 이거예요. 그가 병 걸린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가 병 걸린 게 뭐 내와 뭐 나는 뭐 그와 관계가 없으니까 그가 낫든 안 낫든 나와 무슨 관계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왜 안식일날 병 고쳐? 왜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일해? 그렇게 되면 곤란한 거죠. 이 사람들 눈에는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병 고치나 안 고치나 이것만 일하냐 안 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날이죠. 축복된 날이죠. 주일날 거룩하게 지켜야죠. 그러면 주일만 거룩하게 지키면 됩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11조 해야죠. 하나님 거죠. 우리가 도둑질하면 안 되죠. 그러나 11조 했다고 10의 구조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막 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주일을 중요시 여기는 자는 모든 날을 중요시 여기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10의 구조도 내가 소중히 여기죠. 우리가 11조만 가지고 하고 마음대로 하겠다. 주일만 내가 잘 지키고 마음대로 하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욕되게 하는 거예요. 7절 8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큰 그림 그리시길 축원합니다. 큰 그림 보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먹어도 누를 위해서, 누굴 위해? 주를 위해서. 먹지 않은 것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 날이 좋다고 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저 날이 좋다고 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를 사랑하느냐? 그가 정말 주님을 위하는 사람이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늦게 죽을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병이 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병이 들어도 우리가 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불행하게 만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그림 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